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라 그러는데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니 칠복이니 이런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보다도 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강조하고 또 우리도 그 복을 더 사모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는데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꼭 갑니다. 그건 바위 반석들이 아주 넓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려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채우기도 합니다. 헤르몬 산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흐르지요. 동굴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 곳에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제자들과 수련회를 가셨다, 그렇게 말도 해요. 수련회를 가셨다. 거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주님의 초점입니다. 12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함께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배워서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누구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구원주. 즉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답변했더니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시모나, 이게 바로 베드로의 먼저 이름이거든요. 그 앞에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두 음절로 생각하면 바요나. 바는 아들이고 히브리어로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기억나시죠?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하면. 그래서 두 음절로 생각하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바요나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두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요나라는 이 뜻이 한 음절로 생각할 때는 항거하는 자, 항전하는 자, 독립투사를 말합니다. 즉 로마 세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름을 당시에 바요나라고 하는 그런 암호로 이렇게 서로 알려진 겁니다. 바요나 하면 저 사람은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 예수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 또 있잖아요. 열심다운 시몬,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항전하는 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입니다. 어부 출신인 저가 다른 어떤 배움도 없고 다른 어떤 율법사,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저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에 항거하고 독립투사처럼 항거했던 바요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런 인류의 구원하시는 그 관심보다도 현실적인 겁니다. 빨리 우리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벗어나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게 바요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성직이고 합리적인 것을 자랑하고 과학적이 아닌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지극히 인본주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달려가던 나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가? 우상숭배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믿음,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아보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이미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4대 성현 중에 한 분,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분, 2000년 전에 오신 인간 예수,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고 믿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유독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고, 베드로가 무언가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저는 이 고백에 앞서서 베드로의 행적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무언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뭘까? 물론 무조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무언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냈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대충 얘기해가지고 내가 많이 잡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나보다 몇 살 더 아래로 보이는 저 청년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갔던 많은 이들이 진정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믿음 없었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의 영적인 말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들은 현실적이고 지극히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걸림이 돼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다 흩어져 가버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얼마나 씁쓸하게 물었을까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기 주님 만나면 오병이어의 기적,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해결 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지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쌓온 내가 누구에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을 걸어오세요. 처음엔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걷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걸어갑니다. 정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가다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오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하니까 그냥 빠져들어요. 주님께서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물에 빠져 풍랑을 보고 아이 창피해, 나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고 중간에 나가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몇 발짝이라도 걸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이제 빠져들어갔을 때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 베드로의 그 열정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이것저것 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내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힘주세요. 내가 믿음 없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키면서 더 믿음을 북돋아 주세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실 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옷자락 만진 그 느끼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민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설사 주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밀쳐졌나 보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만졌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12제자 중에도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은 항상 주님이 대동하세요. 변화산에도 그렇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도 다른 제자를 놓고 3명을 데려가게 합니다. 특별하지요. 여러분, 이런 명수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지면은, 전해지면은, 야, 12명 제자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 그 중에 3명 제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제자는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12제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12제자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고 오히려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 모습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이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어찌 보면은 그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대동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깝게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복을 여기서 또 주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세요. 베드로가 바위, 돌이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베드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세례명이다, 다른 이름이 또 다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이 다시 받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고백 뒤에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우리도 새 이름을 받듯 그런 주님의 인치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 반석이라. 이 반석은 곧 예수님을 일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다고 얼마나 성경에 말씀합니까? 머릿돌이 되신다. 신령한 바위, 반석이 되신다. 그런 주님, 그 반석 되신 주님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보존됩니다.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적인 복을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이렇게 나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 이름을 주셨고 이런 새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아주 특권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천국 열쇠 뭘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황금 열쇠보다 더 귀한 건 뭐 들려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보여지는 열쇠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그 열쇠는 오히려 도난당하기 쉽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권적인 복. 이 열쇠는 열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열쇠는 바로 매고 묶고 그리고 풀고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를 생각하는데, 놀라운 복은, 베드로에게 주신 복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인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허락해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먼저 해도 주님이 인준해 주세요. 먼저 풀고 매여도. 왜? 성령이 먼저 내주하셔서 이미 선지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가 매어 묶어놔. 어느 누구도 풀 자가 없도록 할 테니까 묶어주십니다. 풀어. 누구도 그걸 잠그지 못하고 누구도 맬 수가 없어. 자유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연상이, 누구가 연상됩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합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갈멜셀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역사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기근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이 고생하는 꼴 보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묶어놓은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 문을 꽁꽁 닫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회개했는데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 좋다 하고 갑자기 먹구름이라서 소낙비 내린 건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큰 먹구름이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풀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고 풀려서 비가 내려지는 역사,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부자유한 것, 모든 것들 풀어주시는 은혜, 풀리는 역사,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특권적인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서 그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